말씀의 제목은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비유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물들에 대한 단어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도 그 단어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제공해주는 기름, 선한 정보의 말씀이 육체로 흘러나와 마음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등불은 열매인데 사랑의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착한 행실입니다. 등불은 열매인데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나무는 마음, 열매, 행함, 옳은 행실입니다. 좋은 나무는 선한 마음이고 좋은 열매는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름. 기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 믿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도 성령도 임합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름, 말씀이라는 등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기 때문에 부족한 기름을 파는 자에게 살아간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급히 살 수도 있겠지만 성령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지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금방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름은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나 따라다니는 청중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그 후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약속하신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할 때에 오순절 날에 임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대부분 목사님들은 기름을 성령 혹은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기름은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등불을 밝힐 수 있고 등불은 옳은 행실입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열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가 기름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의 말씀을 평소에 잘 듣고 읽고 충분히 마음에 저장하여 마음을 새롭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체, 등과 기름, 말씀을 평소에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당황하지 않고 안정된 심령으로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큰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0처녀 비유를 듣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특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는 순수한 마음이 많이 변질되어서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대신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와 원인을 본문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외식과 형식으로 치장된 모습을 보면서 교훈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영안이 어두워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을 간섭하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천국에 못 갈 자가 많고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 못 갈 자가 많습니다. 보기에는 믿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쭉정입니다. 신성모독죄라는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6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했습니다. 왜 서기관, 바리새인, 대사장, 장로들이 왜 메시아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요?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과 마음이 변질되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은 없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교만, 고집, 판단, 정죄, 비판, 미움 같은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도 회개도 없었습니다. 영이 성령의 소욕이 없고 마음에는 말씀이 없으므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천국 못 갔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영과 마음은 어둡고 미련했습니다. 그 다음 신약교회는 교인들과 성령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두 부류의 교인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나면서 로마의 박해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금세 오신다는 사도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때 두 부류의 교인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던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등과 기름 말씀을 충분히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육체의 삶을 위해 권력, 물질,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변질되어가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양과 염소죠. 영혼구원 받을 자, 영혼구원 받지 못할 자로 나뉘어지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름, 즉 말씀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영혼 살리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설교는 영혼에게 하는 것이고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하여 육체가 옳은 행실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